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깨달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다 죽었다, 너희 끝났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굉장히 5장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심판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5장 내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게 5장이죠. 5장에서 희망이 없다가 6장에 딱 들어서면서는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6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할 때는 진짜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은 너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되니까 잘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너 그러다 맞는다? 그거는 때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맞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맞으니까 잘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게 그러면서 매를 들려고 하는 것은 꼭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협을 주어서라도 아이를 고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꼭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계속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6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몇 개가 나와요. 1절, 3절, 6절. 유명한 구절이죠. 뭐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은 6절이고요.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3절도 그래요. 3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잘 알고요. 6절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세 가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이 뭐냐? 돌아가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발을 헛디뎌요. 스텀블이라고 그러죠. 스텀블이라는 것은 헛디딘다는 건데, 헛디디는 것은 뭐냐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느끼고 없는데 있는 것으로 느꼈을 때 헛디딘다 그랬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스텀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을 보면 우리가 딱 다 아는 거예요. 계단에서 보면 우리가 스텀블하는 거예요. 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에 다 내려왔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면은 발을 진짜 헛디디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끼면 한 계단을 더 내려가야 되는데 마치 다 내려온 것처럼 느꼈을 때도 헛디디죠. 발 삐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스텀블이 되는 거예요. 헛디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헛디딜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상황,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절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찢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다음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찢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이 실컷 찢어놓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도 해요. 그 다음 볼까요? 우리를 치셨으나 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 다음에는요 싸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찢었는데 낫게 하시는 분, 치셨는데 싸매어 주시는 분. 자 그럼 봐봐요. 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찢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왜 찢어요? 왜 찢어? 찢을 만하니까 찢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은혜대로 살지 않으니까 찢는 거죠. 그런데 왜 낫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처음 나오는 게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면 찢으신 하나님께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낫게 해주십니다. 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무슨 다리를 다치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 재수가 없네. 왜 돌뿌리가 여기 있어?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자꾸만 막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찢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이 낫게 해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찢으신다는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톤 인투 그랬어요. 톤 투. 그러니까 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찢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유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유리 보세요. 유리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싹 깨지죠. 깨진 유리 어떻게 하죠? 깨진 유리 못 써요. 어느 누구도 깨진 유리를 붙여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 앞에서 돌이 튀어가지고 딱 유리에 부딪히면 유리가 쫙 나간다고요. 쭉 나가면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본드를 발라가지고서 접착제를 넣어서 더 이상은 이게 나가지 않도록 요만큼 나가면 거기까지 발라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바싹 깨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그걸 누가 고쳐요? 그걸 고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때에 그거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찢어졌어요. 마음이 다 찢어졌는데 그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어붙여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느끼는 게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요 진짜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라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다가도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누가 만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만져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상처를 만져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괜찮은 거지.
사람은 만져봐야 안 돼요. 덧나기만 해요. 안 돼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명물 인생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고치는데, 청주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옷을 수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죽 옷이 막 완전히 낡은 거를 갖다가 그분한테 갖다 주면은 가죽 옷이 기가 막히게 리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리폼이 그 가죽 옷에 있는 그 얼룩을 다 빼줘요. 희한하게 빼줘요. 야, 저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연구해가지고서 그걸 빼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쭈글쭈글한 것을 피는 기술을 가졌어요. 야,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가능해요. 일반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가죽의 습성을 잘 아는 분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분한테 뭐가 가져왔느냐? 실로 짠 옷을 가져왔는데 찢어졌어요. 찢어진 것을 꼬맸는데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안감에서 뜯어내가지고서 맞춰서 하는데 희한하게 바느질을 하는 것도, 바늘도 희한해요. 일반 바늘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끝이 이렇게 돼 있어. 조그만 게 있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야, 감쪽같이 해내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명품 가방 수선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가능해요. 그런데 유리 깨진 것은 못해요. 아무리 해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대요. 심판하셨대.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안 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더 이상은 갈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찢어졌어요. 찢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다, 낫게 하실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더 이상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에 말씀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루 지나니까 우리가 살아나.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루 지나니까 살아나고, 셋째 날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살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신대요. 이틀 후가 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흘이 되면 다시 일어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뉴스 보니까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아이가, 걔 이름이 이기백이래요. 이기백이라는 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어디서 했냐면 호텔 수영장에서 한 거예요. 호텔 수영장. 호텔 수영장에서 했는데, 여러분 호텔 수영장 이게 손에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애가 수영하다가 손이 거의 끼었네. 이 낀 거를 빼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숨이 멎은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못 봐가지고 애가 숨이 멎었는데 후에 봐가지고서 꺼내가지고서 애를 심폐소생을 해가지고서 숨은 쉬게 했는데 뇌사가 온 거예요. 그 아이를 3개월 동안을 데리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사에서 안 깨어나고 점점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결단 내렸어요. 아빠랑 결단 내렸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두면 이대로 죽으니까 아이 장기를 갖다가 다른 애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살아있는 장기가 콩팥 2개하고 뭐 하나 남아가지고 3개만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가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씩씩해. 그래도 내 아이가 죽어서 3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아이 장기 적출해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일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앞뒤 장구가 딱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되지? 나한테 와. 너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한테 와. 살아야지. 이틀 후가 되면은 살아나고 3일 후가 되면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서 있을 때가. 다른 데 가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틀 후가 되고 3일 후가 되면 괜찮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제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자, 엊그저께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거 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망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1번은 창조주 하나님. 무조건 창조주 하나님. 가장 귀한 게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더 이상은 뭐 답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창조주가 최고예요. 만드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가요. 분명히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걸으셔요. 그것도 몰라. 옆에서 걷는 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걷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가 가는 길을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느냐? 가나안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 자식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자식을 바치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부모가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갈 길을 인도해요. 야곱이 가는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허겁지겁 3일 길을 간다고요. 브엘세바부터 3일 길을 가가지고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잠도 못 잤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형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저도 도망해봐서 아는데요. 도망갈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밥 생각이 나요. 밥 생각은. 잠도 안 와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흘 길을 갔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잠이 와가지고 참을 수가 없을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야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보니까 돌들이 많은데 그 돌 중에 하나가 베개할 만한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다리 놓고서 위아래 천사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갈 때, 야곱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든 길을 가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귀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길을 가서 개척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광야를 가서 보면 아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갈 데가 못 돼. 왜요? 이집트 땅은 먹고 살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요. 이 나일강 하구에 그 지중해로 넘어가는 그곳에 삼각주가 있는데 그 삼각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가 더 커요. 그 삼각주가 완전히 비옥한 농토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먹고 살 게 진짜 많아요. 그 삼각주에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요. 거기는 사람 살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광야로 딱 나오니까 사막으로 딱 나오니까 가야 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황당하죠 이게.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황당한 것이 눈앞에 딱 펼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리 봐도 사막 저리 봐도 사막 다 돌뿌리밖에 없고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고 물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 다 죽게 생겼고.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가면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전부 다 사막인데 길이 있어야 길을 따라가죠.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희한하게 누가 그 앞서 가느냐? 자기들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앞서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시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길을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딴짓을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 싹 빠져요. 힘이 싹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봤어요? 공동체 훈련할 때 눈을 딱 감게 하고 뒤에 사람이 있고 뒤로 쓰러지는 거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분명히 사람이 잡아줘요. 그래서 넘어지라 그러면요. 열이면 열 다 못 넘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발을 짚는다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잡아주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발을 짚고 내가 살으려 그래.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잡아줄 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다 받아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힘이 들어가느냐 힘이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딴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좌절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붙들어 놓고 다 싸매주고 고쳐주고 내일은 살게 하고 모레는 돌아다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6절 볼까요? 그 유명한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구약 성경은 제사가 최고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가 최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살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려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요.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름을 드려야 되고 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름 드리고 피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져오는 피 지겨워 죽겠다. 기름 지겨워 죽겠다. 이제는 못 받겠다. 내가 구역질 난다.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의 마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똑같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번제를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을 모르고서 번제 드리면 뭐예요? 의미 없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알면 돼. 나 알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있을 때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광야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뭐 광야에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주의 성전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제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힘입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하나님 그 광야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망만 다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짓더라고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나 아는 것을 원한다. 요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돌아와라.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5장을 보니까 맨 심판만 얘기해서 진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6장에서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인애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